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편 147편,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선하고 아름다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매일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이 이제 흩어진 자를 모으실 때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신다 했습니다. 그의 상처를 싸매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어보내 드리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오늘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얼마나 큰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면 우리는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사용도 하지 않으시고 인정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온전한 삶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힘이 세잖아요. 말로 아니면 주먹으로 이렇게 자기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걸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장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하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읊조리면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쫙 받을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매일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받으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또 사모하면서 우리는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19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걸 알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까?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 가운데 길이 보여집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할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펴서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놓쳐버리잖아요.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불끈불끈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지 못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매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임하셨잖아요. 바로 성육신 하셔서 이제는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깨닫고 이 말씀 앞에 서는 오늘 귀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또한 읊조리며 암송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집니다. 자, 유대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갖다가 이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잖아요. 딱 이마에다가 말씀을 딱 붙들고 있고 또한 손에다가 둘둘둘 말면서 말씀을 딱 기록된 말씀들을 딱 이제
간직하고 살아가잖아요.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받들면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든지 찬송할 때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들을 읊조리면서 우리가 언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학가다잖아요. 그러려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면서 우리의 뇌새김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촥촥촥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붙들고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자, 믿음의 고백 또한 우리의 간증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새롭게 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더욱더 가진 다음에 우리에게 능력으로서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앞서 있는 것을 또 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귀를 열어서 눈을 열어서 입을 열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간직하며 온전하게 이제는 나누며 베풀며 사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